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TV에서 할 때마다 이렇게 본방을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종종 이제 할 때마다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이제 그 유퀴즈의 게스트로 밸런싱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이제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밸런싱 아티스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 밸런싱 아트라는 직업이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분야가 어떠한 건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어떠한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네, 다음 그림 보실까요? 네, 이렇게 또 그 다음 그림. 네, 좀 어둡긴 한데 또 그 다음 마지막 그림. 네, 여러분 뭔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어떠한 물건, 사물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밸런싱 아트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은 이 밸런싱 아트라는 것은 사물의 균형점을 찾는 행위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일종의 퍼포먼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의 말에 의하면은, 자, 이 분은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남자분이에요. 그 분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에는 균형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좌우 균형을 잘 맞추기만 하면 이제 바닥에 어떠한 이제 수평면에 이제 수직으로 세울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사물이 이렇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을 마주했을 때 좌우로 흔들리면서 동요되지 않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로 마음을 지킨다, 또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다 원치 않던 중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나의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삶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을 마주했을 때, 또 환경들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 때, 여러분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균형점을 맞출 수만 있다라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균형점을 지킬 수 있다라면, 잃지 않을 수 있다라면,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균형점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중심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요동치고 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내일 모레는 저거, 우리가 끊임없이 조율하고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믿음은 고민과 갈등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다른 무언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면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까지 쭉 말씀을 나누었던 결과를 보면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에는 기도라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또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균형점을 잃지 않는 삶, 내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삶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말씀 1절,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성벽에 그 군데군데 끊어지거나 무너지고 갈라진 어떠한 그런 틈들을 이제 메꾸어 나아가는, 이어 나아가는 작업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됩니다. 최소한 90% 이상의 작업들은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하는 것을, 성벽 중수 작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동일하게 게셈과 도비아와 산발랏 등의 방해 공작 역시도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들이,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방법을 좀 바꾸어서 느헤미야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뭔가 했던 것들이 이제 안 통한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 접근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이제 만나서 우리 이야기 좀 해 라는 것이죠. 자, 이전까지는 그들의 어떠한 방해 공작이 무력 도발이었다라면 이제는 평화적인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아무리 갈등이 있고 이 사람은 나의 원수다 라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정중하게 대화를 요청하면 여러분, 이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는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면 내가 단호하게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인 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전화로도 연락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메신저나 어떤 문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종종 다툴 때가 있습니다. 네, 전화를 하다가도 한순간에 감정이 상하면 다투게 돼요. 한참을 다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분을 이기지 못하니까 서로 막 씩씩거리다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헤어져라는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면 이제 누군가는 먼저 연락을 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연락입니까?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라는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겠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만나기가 싫습니다. 왜냐면 그때의 감정이 남아 있거든요. 분이 나고 내가 다시는 그 얼굴, 이게 말해줘봐 얼굴이지 다시는 너의 그 꼴도 보고 싫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는 이제 어쨌든 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기한 것이 분명히 이전까지는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그 걸음까지만도 난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보기 싫었는데, 너무나 미웠는데, 이게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몇 마디 나눈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나누는 몇 마디의 대화에는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메말라 있던 감정을 다시 어떻게 보면 촉촉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 같고, 또 이전까지는 얼어붙어 있던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사르르 녹이는 그러한 힘들이 바로 대화의 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나누는 대화에는 이러한 상해 있던 감정들을 다시 풀어지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아마 이런 것들을 알았겠죠. 내가 만나면 뭔가 이런 감정들이 좀 풀어질 것 같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절을 보시면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이들이 요청을 합니다. 만나자. 싫어. 만나자. 싫어. 만나자. 싫어.
만나자. 싫어. 무려 4번이나 그렇게 요청을 하고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4번의 모든 요청들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거절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대화를 가장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나에게 해를 가하려는 산발락과 이 게셈의 의도를 느헤미야가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어떻게 제안을 하죠?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노평지가요, 이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와 아스돗의 경계에 있는 접경지대이거든요. 중립지대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토는 아닌 곳이 바로 오노평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의 의도가 예루살렘 외곽으로 느헤미야를 이끌어내서 그 어떤 것에도 느헤미야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넓은 평지로 느헤미야를 이끌어내서 여러분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해를 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의도를 알아챘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과의 대화보다 내가 그들을 만나서 어떠한 그 상해 있던 감정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는 성벽에 문짝을 다는 게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3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 그렇죠?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사명이 아직까지 내가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여러분, 교회 달력이 11월까지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각자가 다짐하고 결심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인 것이 아닌 부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지나간 삶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얼만큼 이루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목표치를 얼만큼 달성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아직 내가 성문을 안 달았는데, 내가 아직 뒤를 돌아봤을 때 성문에 문짝이 달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여러분, 그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문짝 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균형점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믿음의 균형점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 믿음의 균형점이 바로 서 있으니까 늘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고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번씩이나 대화를 요청해도 모두 동일한 대답으로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이 말씀하죠.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분이 어떠한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그 이유가 언제나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거절의 이유가 매번 달라지게 되면 언젠가는 나의 거절에 여러분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허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상대방은 그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왜냐? 내가 허점을 스스로 노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연인 중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삼손과 이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어떤 리더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릴라를 이제 좀 뭔가 설득을 해서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지고 와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어떠한 이제 그 대가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자기의 어떠한 동족을 바라는 마음에 삼손에게 찾아가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할 때 무력해집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삼손은 여러분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나실인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의 힘의 원천이기도 하고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이게 내 생명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활줄, 그 활줄 알죠? 활을 당길 때 쓰는 그 줄,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장막을 만들 때 쓰는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무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동물의 힘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묶었는데 삼손이 가볍게 다 끊고 이제 풀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들릴라가 너무나 이제 실망했다라는 말투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삼손에게 한 번 더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삼손이 네 번째 간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무력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번도 자르지 않은 나의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릴라에게 말했던 이 7가닥으로 어떤 걸 짜면 된다,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네 번째 요청에는 비로소 머리카락을 언급했다라는 것이죠. 자꾸 묻고 또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허점을 노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국 삼손이 점점점 이렇게 자기의 어떤 비밀들을 조금씩 노출을 한 끝에 마지막에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죽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여러분의 어떤 학교나 또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자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그동안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던 여러분이 설령 그렇게 내가 말할 자신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그냥 내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같은 이유로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9번을 거절했으니까 한 번쯤은 내가 들어줘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여러분 철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립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있어도, 물론 이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지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동정어린 마음에 부딪힌 그 한 번의 그 술잔이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그 한 번의 틈을 노리는 겁니다. 자꾸 흔들어서 여러분이 그 찰나의 그 한 번의 어떠한 틈을 보였을 때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사단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셨던 고 김준건 목사님, CCC의 설립자이신 김준건 목사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백문일답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요, 그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단어의 뜻 그대로 100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그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김준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이 평생 백문일답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생에 수만 가지의 질문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김준건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단순한 어떤 요청이나 거절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것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수만 개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수천 개, 수만 개에 달하는 어떠한 답을 내가 마음속으로 잘 저장해 두었다가 그때마다 맞는 답을 생각해서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중심을 지키는 삶이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균형점을 반드시 예수님으로 맞춰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우리에게는 됩니다. 다른 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거친 풍파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못 이겨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신앙의 중심이 잘 세워져 있으면, 신앙의 균형점이 잃지 않고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심을 잃지 않고 또 균형점이 바로잡힌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이하를 보시면 어떻게든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또 느헤미야를 성벽 밖으로 끌어내려는 산발라 일당들의 어떤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말씀에 이제 봉하지 않은 편지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는 그 편지가 느헤미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누구라도 먼저 그 내용물들을 읽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더구나 그 내용이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라면 아마 느헤미야에게 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누군가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나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느헤미야의 마음이 또 그러면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억울해서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그 따돌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다른 말로는 왕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한두 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인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참 답답했습니다. 마음도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주동자도 전 알고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괴롭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도 침착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성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분하고 억울해서 화병이 나도 모자랄 판에 느헤미야는 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중심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이어진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고백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련의 사건들은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마 우리였다라면 금세 무너지고 또 남았을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좀 잡아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힘을 내기 위해서 내가 손에 힘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 내 손에 힘이 풀리게 만드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것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겁다 라는 상황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던 내가 다른 방법을 찾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을 방해하고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했던 일들, 그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들이, 이 힘든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를 적당히 구분짓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늘 하나님 앞에 올곧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이고, 여러분, 잠언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균형점이 흔들리고 내가 잠시 뭔가 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내가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예배를 오늘 못 드리겠다, 그냥 교회를 그냥 오늘은 한번 안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껏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결국 답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이렇게 행동하기가, 이렇게 선택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중심을 지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균형점을 잃지 않고 내가 날마다 그 균형점을 잘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